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회 이슈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서 있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고대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왜곡된 성적 행태를 겨냥한 것이지 오늘날의 상호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동성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주장은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성 성행위를 설명하며 순리와 영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순리란 단순한 사회 관습이 아니라 자연 질서, 곧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특정 지역의 풍습이나 특정 집단의 일탈된 문화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떠나 스스로 기준을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동성 성행위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은 그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상황 설명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초한 보편적 질서의 붕괴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유사한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동성 관계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된 동성 커플과 상호 헌신적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이 사랑에 기초한 동성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지 않은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성경이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행위 그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와 어긋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관계가 자발적이든 상호적이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든 창조 질서를 벗어난 성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놓인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결혼과 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세기에 질서를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허용이 아니라 이미 공유된 기준 위에 서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성적 취향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향이 아닌 행위를 말합니다. 욕망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문제로 삼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진리 안에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랑은 성경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며 혐오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혐오 발언이며 교회는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중요한 구분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판단은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선언합니다. 그 존엄은 행위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그 목적은 사람을 배제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행위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용이 아니라 도덕적 방임에 가깝습니다. 둘째, 성경은 언제나 죄와 죄인을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지만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회개와 변화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살릴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교회의 역할은 시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는 사회적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도덕기관이 아닙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차별로 보일까 두려워서 비판받을까 염려되어서 성경이 죄라 말하는 문제에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교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교회는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경적 범죄 행위에 대해 침묵할 권한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그러나 기준 없는 포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혐오도 아니고 침묵도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람을 품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동성애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교회의 최종 권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